오늘 함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만 더 읽으면 암송까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목사님, 저의 내일에, 우리 가정의 내일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자, 손 내리시고요. 갑작스럽게 들라고 하니까 못 드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어쩌면 때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의 내일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손을 듦에서부터 벌써 이렇게 갈리지 않았는가. 손을 들지 못한 분들이 계신데 오늘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때로 손을 들지 못하는 게요, 적극적인 동기가 신앙 가운데 내게 없기 때문이 아닌가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손을 든다고 내가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이와 같은 어떤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할 때가 있고, 그냥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좋은 소리 하는 거지 이런 생각하면 손을 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든다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안 들어지고가 아닌데, 손을 드는 것조차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반면에 손을 잘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적극적인 동의가 있거나 그렇게 동의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아멘을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아멘을 잘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손도 잘 든다.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수용하는 태도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에게 조금이라고 표현할게요, 조금 더 그들이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갑자기 아멘 소리가 커졌네요. 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말씀 설교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이 따라간다면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는 내일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세 가지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 모순덩어리에 대해서 나눌게요. 자, 모순덩어리, 살다 보면 우리 집안에도 있고 외부에도 있고 모순덩어리 인생들이 있는데, 자, 3초 드릴 테니까 떠올리십시오. 모순덩어리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떠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모순덩어리, 내 남편, 그 인간 오늘 잘 됐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아내, 우리 뭐 부모님 또는 형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 지금 제 옆에 앉은 분이요, 그 집사님,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누가 모순덩어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떠오르신 분들은요, 이번 주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십시오. 그분들은 뭐냐면 자아 성찰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신앙은 자아가 성찰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우리 변화된 삶이 가능한 것이 신앙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살핀 후에 항상 나 먼저 변화되기를. 아까 기도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변화되기를. 그런데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고 사람 쳐다보는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하는 거죠. 가장 모순덩어리는 누구냐면,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공감하십니까? 모순덩어리는 사실은 나예요. 앞에 있는 목사, 저도 가장 큰 모순덩어리죠. 그것을 제일 잘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얼마나 모자라고 모순덩어리인 걸 알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일 만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핵심 주제로 전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신득의라고 하는 것. 분명히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모순덩어리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 모순덩어리라고 여길 수 있는 나라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뭐라고 외치는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에게는 권세를 주었대요. 어떤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때 만화를 그린다면 WOW가 그려져야 될 거예요. 와우, 야, 우리 같은 모순덩어리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때요? 우리 모습은 모순덩어리 아닙니까? 모순의 모습이 가득하지 않아요? 정말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분명하지만 삶을 보면 여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모순이죠. 근데 이 모순된 삶에서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장 24절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니까 지금 자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고 외치고 있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과 악이 싸우는 심령 싸움에서, 마음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악을 행하고 있어. 그 행하는 자신을 보고 야, 이 모순덩어리, 이 죄인 중에 괴수, 그러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모순에서 누가 날 건져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순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엘샤다이 하나님. 따라합시다. 엘샤다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들어보신 분도 계시죠? 엘샤다이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모순덩어리인 우리를 만일 도우신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완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을 보니까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기 때문에 엘샤다이, 완전하신 분. 야곱아, 모세야, 여호수아, 완전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는 완전함을 누리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쩌면은 모순덩어리인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방법은요, 어쩌면은 그 엘샤다이 하나님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엘샤다이 하나님을 내가 머릿속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샤다이 믿으세요?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좀 우습지만 하나님은 엘샤다이. 시킬 때만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은 엘샤다이. 여러분, 하나님의 엘샤다이라고 머릿속으로 인지되면 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대고 의탁할 거예요. 제가 작년에 라오스 선교 갔다 왔는데 그때 갔을 때 중간에 방비행이라고 하는 데 갔어요. 선교 사역하면서 마지막 날은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쉼의 시간을 주시거든요. 근데 방비행 검색해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제일 유명한 어떤 여행 패키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짚라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짚라인. 그 짚라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그 골조 위에다가 구조물 위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타잖아요. 안전해 보이는 거. 근데 라오스는 봤더니 그게 아니라 후진국 공산국가라서 그냥 나무 위에다가 판자로 계단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막 걸어 올라가서 나무 위에서 덜렁덜렁거리는 판자 위에 이렇게 서 가지고 줄 하나 매 있는 거 거기에 줄 매고 나무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줄 매고 그리고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이런 짚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타면서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왜냐면 제 밑에 제 무게를 감당할 만한 판자가 안 보여요. 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부러질 것 같아요. 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막 흔들려도 문제가 없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가슴에 뭐가 있냐면 등산에서 쓰는 그 용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 고리가 있어요. 그 고리가 그래도 그 나무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떤 줄에 꽉 매어 있더라는 거죠.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걸려 있기 때문에 안전에는
위험해 보이는 환경이지만 문제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부터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걸어가다가 이제 줄 서야 되는데 그 나무를 돌아서 이렇게 쓴단 말이죠. 삥 돌아서 바로 뒤에 낭떠러져요. 그런데 일부러 그 줄에 기대가지고 둘이 뒤로 몸을 이렇게 출렁출렁거려요. 왜? 그 줄이, 그 고리가 나를 메워서 안전하다고 인지하니까 그때부터 그 줄에다가 나를 맡기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엘샤다이라고 여러분이 인지한다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우리 아이요 지금 위험해 보이는데, 우리 가정의 경제 재정 위험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완전하신 분 하나님께 맡길게요, 의지할게요. 이것이 가능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에 딱 좋은 찬양이 있는데요, 그 찬양이, 우리는 모순덩어리 연약하지만 주님이 엘샤다이 하시는 분,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부르죠. 함께 불러볼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탁할 수 있다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이에요? 주님 완전하십니까? 나는 모순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 제자들 문제 없었습니다. 예수님 따른다고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있고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다 물리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문제 없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이 난리쳐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가 잠잠해지고 치유받고 예수님을 수종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문제가 없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계실 수가 없었잖아요. 공생애 끝나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고 승천하셔야 되죠. 제자들을 떠나셔야 돼요. 그 떠나셔야 되는 제자들, 근데 제자들이 모순덩어리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떠나세요. 자, 그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난 떠나가지만 내가 기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게 할 거야. 누구라고요? 보혜사. 보혜사를 보내주신대요. 다시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보혜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겁먹지만 내가 떠나지만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보혜사는 어떤 분이시냐면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권면하는 자, 우리를 돕는 자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뭐예요? 밥하는 능력? 축구 잘하는 거? 뭐 노래 잘하는 거? 여러분에게 주신 진짜 능력이 뭐예요? 뭘까요? 두 글자, 가장 쉽고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 뭘까요? 두 글자, 기도죠. 기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라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로. 민족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이때는 해야지. 아멘.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이야말로 영적인 어벤져스다. 아멘. 여러분이 영적인 어벤져스예요. 지구를 지키는 거 그 어벤져스가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구를 지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어벤져스. 세 번째 인사를 이때를 위해서 아꼈습니다. 옆에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어벤져스입니다. 어벤져스. 어벤져스. 다시 한번 선포하세요. 보너스로 지구를 살리세요. 지구를 살리세요. 여러분,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근데 왜 그런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설교에서 믿음 때문에 칭찬받았던 가나안 여인 기억하시죠? 그 여인이 예수께 나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여인이 100%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딸이 났어요. 백부장이 하인 고쳐달라고 왔는데 하인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나버렸어요. 왜? 백부장에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라는 100% 진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을 바로 이루었죠. 뿐만 아니라 혈루병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났어요. 왜? 그의 믿음이 100% 진짜 믿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면 100%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오늘 한 번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에게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돈이 부족해요? 제일 부족한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 못 믿잖아요. 못.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면 생기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속에서 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부작용, 의심.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응답을 이루는 기도 게이지가 있대요. 그래서 이만큼의 기도 게이지가 채워지면 응답이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단번에 100% 믿음이면 한 번에 딱 올라가 버릴 텐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금씩 올라가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다가 의심하면 바로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다 내려오고 이거를 반복하고 있으니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쉬지 말고 이게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 더디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능력인데 우리가 믿음 없이 기도하니까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연약함이 되는데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로마서 8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이 뭔데요? 기도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신대요.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쓰인 이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중첩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나약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해서 모자란 거 나약함이에요. 그것도 연약함인데 또 한 가지 연약함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거역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기도하면 되는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연약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수준에 못 미치거나 알면서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연약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하신대요? 도우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을 보기만 하면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게 부모이기도 하고 하나님이셔요.
저희 딸이 뉴질랜드에 3개월 동안 학교에서 연수를 갔습니다. 중2예요. 중2니까 별명이 하나 붙죠. 괴물이에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자주 싸워요. 자주 다투고 저러다가 서로 안 보고 살겠다 이렇게 싶은데도 또 내일 보면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뉴질랜드 이제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3개월 동안 좀 속 좀 시원하겠다. 갈등 없이 편안하게 지내겠네. 근데 이 엄마가 3일 되는 날부터 1시간에 한 번꼴로 자꾸 이렇게 질질 짜는 거예요. 사진 보고 이제 못 보내겠어. 이제 못 보내겠어. 뭘 못 보내? 택배? 아니, 이제 못 보내겠어. 얘 못 보내겠어.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래요? 사랑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때로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고집 부리고 갈등 피우고 때로는 부모와 정반대로 서 있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니까 그 아이가 사랑스럽기만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앞에 있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이 정주영 집사님. 정주영 아들을 하나님 딱 볼 때 어떨까요? 아내는 남편을 딱 볼 때 월급날은 너무 사랑스러운데 월급날 지나면서부터 그냥 왼수가 돼가지고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웃는 사람들은 공감하는 거죠. 우리 집도 그렇다. 우리 집도 그래. 근데 정주영 집사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보시다가 때로는 방황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때로는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근심하시지만 이렇게 나와서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느라고 손들고 그럴 때 하나님 마음이 어때요? 세상에 우리 주영이가 왔어. 주영이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너무나 귀여운 아멘 귀엽게 생겼어요.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주영이 우리 앞에 있는 여기 집사님이 우리 대규인데 우리 박대규 대규 정말 우리 대규 바라볼 때 대규 사랑스럽다. 대규 너무나 사랑스럽다. 너무나 귀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남자분들이 눈을 피하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 보니까 히브리어의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가 헤세드라고 해요. 이 헤세드가 뭐냐면 끝없이 불쌍해요. 끝없이 불쌍해요. 우리 앞에 있는 박충석 권사님 볼 때 우리 신집사님 볼 때 안쓰럽죠. 잘 귀 안 들리셔서 우리 신집사님 너무 귀한 분이세요. 여기서 잘 안 들린대요. 그래서 녹음된 걸 집에 가서 또 들으신대요. 와, 박수로 격려 한번 할까요? 네. 우리 최고령 남자분이 그렇게 하신다고 이 남자들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못 들으면 여기서 졸았으면 안 들렸으면 생각이 안 나면 집에 가서라도 한 번 더 들으면서 말씀 안에 서려고 그렇게 서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막 안쓰러우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끝없는 성실. 그래서 계속 가.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마다 그냥 안쓰럽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도와줄게. 넌 모순이지만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서 가까이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내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하시는지 로마서 8장 27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떻게 기도하신대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다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있거든요. 제가 요즘에 지금 7월과 8월이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안식월을 갖고 있어요. 안식월. 그래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안식하게 하소서, 주여 평안하게 하소서, 푹 쉬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돌아가는 상황은 안식이 안 돼요. 자꾸만 뭐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신방 가야 되고 환자가 많고 자꾸 왜 이렇게 장례가 많이 나는 장례 쫓아다니고 금요철에 끝났더니 어떤 분들 한 3분 정도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해요. 목사님 8월 달에도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러면서 안식을 안 시켜요. 저는 뭐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식하게 하소서 평안을 주소서. 근데 여러분 때로 이럴 수 있어요.
야, 지금은 평안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안식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더 기도해야 될 거고 더 붙잡아야 될 때다.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하나님 쉬게 해주세요. 안식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얘기합니다. 쉬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고 일을 만들어 주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성령의 간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는 희망적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는 내일은 희망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의 상황과 수준에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함께 일을 한대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굳은 일도 옅은 일도, 이 모든 것들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다 같이 함께 작용하고 함께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선이 되게 한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래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선이냐면 내가 원하는 뜻이 선이 아니고 현세에 조금 유익해지는 게 선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은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두 글자로 하면 구원이에요.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은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 너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을 갖다가 내가 그것을 다 상호작용을 하게 해서 너의 삶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내가 역사해 줄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거의 1년 반, 2년 전에 대퇴부를 다치셨어요. 방에서 이렇게 밥을 드시다가 밥그릇을 바닥에 내려놨는데 국에 말려져 있는 그 밥그릇이 엎어졌어요. 그 밥그릇이 엎어진 걸 청소하려고 그러는데 흘러내린 국물이 안 보인 거죠.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가지러 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지고 집안에서 넘어졌는데 대퇴부가 완전히 부서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소리도 안 나오는 가운데 고통스러운데 이 어머님께서 뭐라고 외치시냐면, 저희 어머님 가끔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내가 빨리 천국 가야지. 하나님께서 나 데려가셔야지. 생판 거짓말이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자빠져가지고 어머니께 죄송하네요. 그때 누우셔서 넘어지셔서 뭐라고 외치셨냐면, 넘어지셔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나 빨리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럼 저혈당으로 그냥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필사적으로 뭐라고 했을까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천국 가고 싶다는 거 거짓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그런데 지나가던 청소부 아저씨가 그 소리를 듣고 119 아저씨를 불러서 119 타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대퇴부 수술을 하는데 뼈가 너무 조각이 나가지고 수술이 좀 크답니다. 그렇게 수술하고 2달 동안 병원에 이렇게 누워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냥 2달을 보냈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병원에 계셨어요. 수술을, 의사가 얘기합니다. 수술을 뼈들을 잘 붙여서 잘 끝났습니다. 근데 의사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한마디 하시는 거죠. 그런데 한쪽 다리가 조금 짧습니다. 얼만큼 짧은가 봤더니 4cm가 짧아요. 여러분, 4cm가 다리가 길이가 차이가 난다. 어떻게 걸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걷기 시작하는 어머니가 마음이 비참한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비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적응해서 살아가야 되니까 일반 신발에다가 밑창을 임시로 깔아드리고 그 다음에 수제화 제작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신발을 제작을 했어요. 아주 좋은 거, 비싼 거 골라가지고 그래서 창이 이쪽 거는 온전한 일반 창인데 한쪽 거는 4cm가 높은 창 구분을 해서 딱 신으니까 직립보행이 가능한 거예요.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하죠. 기술이 감사한 거죠. 근데 어머니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신발을 자꾸 안 신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들이 쳐다볼까 봐. 한쪽은 굽이 높으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병원 이제 치료를 다니는데 계속 수술 부위가 아픈 거죠. 의사가 한 달만 지나면 괜찮다고 했는데, 근데 의사가 얘기합니다. 염증이 좀 심하대요. 약 먹으면 괜찮을 거예요.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을 겁니다. 근데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도 염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한 3개월쯤 계속 가니까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 염증이 안 없어질 것 같다고 수술 다시 합시다. 여러분, 6개월 동안에 수술하고 고생해서 다시는 이 수술을 하지도 않을 거다라고 했던 어머님이 다시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저에게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염증 빨리 없어지게 기도하라고. 어머니도 기도하시고, 이 염증이 왜 생겨가지고 의사 원망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수술 날짜가 되고 다시 수술을 하게 돼서, 그때는 이제 뼈 다 제거하고 인공 고관절과 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했단 말이죠. 수술하고 한 달쯤 있다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 길이가 거의 같아진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걷기 시작하고 일반 신발을 신을 수 있다. 자, 옆에 분 신발 한번 검토하세요. 일반 신발이면요, 굽이 똑같은 거면 그것이 은혜다. 그게 기준. 똑같은 굽 있는 신발을 신으면서 이분이 감격해가지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 말씀 하신 게 기억납니다. 염증을 계속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염증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사셔야 돼요? 괜찮을 수 있지만 신발을 벗었을 땐 쩔뚝거리고 굽이 다른 신발을 신고 평생을 살아야 돼요. 아직도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냥 눈치 보며 살아야 되는 인생이 안타까웠는데, 염증이 안 없어지는 바람에 재수술해서 굽이 같아져 버리는, 높이가 같아져 버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그렇게 재수술하고 치료 과정 거치면서 거의 1년 이상 시간을 보냈는데요. 근래 알게 된 사실인데, 저희 어머님이 당뇨가 잡히지 않는 당이어서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 주사를 맞거든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주사를 안 맞아요. 일산병원을 갔는데 내부비내과 박사님께서 얘기하시기를, 몇 번의 그동안의 검사 결과를 가지고 우리 아주머니는 당뇨를 다 치료받은 사람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병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계속 누워있느라 먹는 거 욕심 안 부리고 그냥 군것질 안 하고 주는 것만 먹고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렇게 1년 이상을 보냈더니 세상에 그 과정 중에 뭐가 됐어요? 당이 잡혀버렸어요. 당이 그렇게 인슐린을 2번씩이나 맞던 분이 이제는 초기 당뇨 환자가 먹는 알약 하나만 먹으면 끝나는, 괜찮은, 당뇨가 없어진 것과 비슷한 수준.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너무 기적이 일어나니까 별로 이렇게 감흥이 별로 딴 데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저희 어머님께서 최근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하고 같이 감사를 하는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힘들었지만 원망스러웠지만 나에게 대퇴부가 부서졌던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당뇨 때문에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기 시작했었거든요. 당뇨 때문에 발가락이 점점 마비되기 시작했었어요. 조금 있으면 실명할 수도 있다. 조금 있으면 다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진단을 받은 게 5년 전이거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그 문제 싹 사라졌어요. 대퇴부가 부서진 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되어버린 거죠.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저희 사촌 누님이 장례가 나셔서 천국 가셔서 그 장례식장에서 저희 어머님이 간증을 하세요. 가족들 모아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됐는데 세상에 대퇴부가 부서졌는데 이렇게 됐고, 염증이 있었어가지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되더라. 야, 우리가 오늘 안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예수님 너희도 믿어.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있어. 그렇게 막 간증을 하시니까 가족들 중에서 알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 어머님에게 다가온 건 사고였는데 그 사고라는 과정과 수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구원을 경험하면서 더 큰 은혜를 감사하고 행복해 하시는 저희 어머님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삶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가 구원되는 여러분의 내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온 모든 일들을 서로 작용시켜서 좋은 결과를 이루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데 아니 예기치 않은 어떤 사건이 터져서 여러분에게 염증 때문에 아파할 때가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여러분을 지탱하고 있는 어떤 그 기둥 같은 대퇴부 같은 기둥 같은 게 부서져 버릴지도 몰라요. 그게 재정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뭔가가 부서져서 부러져서 기운을 차리지 못하는 중심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작용되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내일에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이 선을 이루는 과정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간구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까 결국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결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내일을 여러분에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의 내일의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순덩어리지만,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만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내일을 보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고 끝까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끝까지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있는 것, 합력해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에 매여 있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 뜻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 헤세드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